그래도 옆에 분들과 인사는 한번 해야 되겠죠?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이 휴스턴에 위치한 레이크 우드 교회를 이끌고 있으면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던 조엘 오스틴이 얼마 전에 잘 되는 나라는 책을 한 권 더 썼습니다. 그의 책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들은 대체로 마음, 생각, 습관, 관계, 자세, 결단, 실천 이런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 이게 나에게서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으로 그는 잘되는 내가 되기 위한 핵심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소주제들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단지 내가 잘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그의 책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심리학적인 것이 상당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고려하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말한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구라도 잘 되는 자가 될 것인지는 언제나 바로 자기 자신임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자기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처음의 시작을 열정이라는 소제목으로 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내가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나고 내 자신이고 그리고 열정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먼저 열정의 마음을 품게 되는 계기가 있을 때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열정적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죠.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 어린 시절에 그가 겪었던 전쟁이 계기였습니다. 전쟁은 때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어릴 때 그런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전체적인 역사적으로 볼 때 그때는 이제 막 사사시대를 마친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아직 국가라고 하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앙숙관계인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그것은 커다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기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사무엘상 17장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하는 말씀입니다. 국가는 위기 상황인데 아무도 그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두려워서 모두가 도망을 치는 상황입니다. 열정은 고사하고 패배의식으로 위축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두려움의 중심부로 바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어린 아이를 굽어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그 아이가 패배하지 않고 두려움의 근원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일로 모든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평생 남다른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세계사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남다른 그의 인생이
되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열정은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평생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음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이면 된다는 신앙에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평생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서 하나님 은혜로 골리앗을 이겼던 것이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열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먼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49절,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하는 말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움거리를 향해 달려나갔더니 두려움의 근원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두려움을 휘어잡는 좋은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울함에 사로잡히지 말고,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울함을 휘어잡는, 근심을 휘어잡는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두려움을 향하여서 쇄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체질적으로 겁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원래 체질이 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조선말로 말해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아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을 향해서 웅크리고 숨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심거리가 있을 때, 우울한 생각이 들 때 그 속에 빠져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물매를 돌릴 줄 아는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 물매는 아이의 손을 떠났고 한순간에 모든 두려움의 상황은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두려움거리였지만, 조금 전까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두려움거리였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두려움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이 나에게 사로잡힐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근심과 우울함 속에 사로잡힐 것인가, 내가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힐 것인가, 아니면 내가 우울한 것과 근심과 부정적인 것을 사로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앞에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로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휘어잡았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 없는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경험이 한 번은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한 번이라도 경험합시다. 사람은요,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에 어떤 열정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게 달라집니다. 어릴 때 길에서 큰 돈을 주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후부터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늘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수많은 잡다한 것들을 많이 주었어요. 때로는 얼마간의 돈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그때로부터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자신의 운명을 주어들지는 못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좋은 것이지만 그런 정도의 것에 열정을 내는 것은 오히려 내 인생이 의미가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직면한 단순한 문제 해결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나무의 얘기 듣듯이
버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 속에 갇혀서 그 문제를 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사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리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경험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한 신앙의 열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느 권사님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1남 3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위로 딸 셋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 남은 아들은 반드시 대학 공부를 시키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첫 해에 대학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가더니 제대 후에는 대학 안 가고 아예 직장에 취직을 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주머니는 대학에 대한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주변 사람들 중에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대학 시험을 치른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무조건 엿 사가지고 뛰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엿을 사가지고 뛰어가는 열정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열정의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열정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두 가지의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위대한 삶이고 또 하나는 그의 영적인 탁월성입니다. 즉 그는 이 땅에서도 왕이 되었고 또한 영적으로도 영원한 지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생의 탁월성은 바로 그의 위대한 하나님 경험으로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 위대한 한 번의 하나님 경험은 바로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경험을 할 때에 나는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뜻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많은 고비들을 넘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또 나름대로 좋은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리 누워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았던 거,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에 올라왔던 거,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이 좀 좋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단계로 올라왔던 거, 그 여러분이 수고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남습니까? 혼자 있을 때, 잠자리 누울 때. 그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였어. 그거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었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나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요 단계까지 왔고 요렇게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과가 이루어진 것만 여러분이 남아있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러분이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큰 일이 되었건 작은 일이 되었건 그 중심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일이야.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일이야.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를 경험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만일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경험을 했었다면, 다윗이 만일에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경험을 했었다면 그는 골리앗처럼 육신적인 장수는 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영적인 대장군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50절, 우리가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참 그래도 괜찮은 가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젊음, 여러분의 인생, 직장,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는, 깊게 그것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왔어요?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칼을 가지고 나왔죠. 창도 가지고 나왔죠. 방패도 가지고 나왔죠. 거기에 단창, 조그마한 창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대장군이 해도 너무하네. 그 어린 소년을 상대하는데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그에 반하여 다윗은 칼 하나 없이 나갔습니다. 도저히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날 믿음의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최고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경험은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이기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인생 가운데에도 최고의 경험을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건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최고의 경험들을 했는데 그게 내가 노력한 결과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잠자리에 누워있으면서 가만히 솔직하게 생각할 때 그게 하나님의 개입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사람은요, 무엇을 경험하는가에 따라 그 열정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만일 다윗이 골리앗보다 배나 되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무기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 최고의 성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경험했던 것, 무기를 경험한 것이죠. 신무기나 또는 무기의 숫자 때문에 이겼다면 당시는 청동검이 있고 철기가 나오던 바뀌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청동검을 가지고 나왔는데 훨씬 더 강할 수 있는 철기를 다윗이 가지고 나가서 철기검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아니면 골리앗은 칼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다윗은 몇 개쯤 가지고 나갈까요? 쌍칼을 차고 나가서 이겼다. 숫자 때문에 이겼더라면 그는 그 후로 어떤 사람이 됐겠어요? 무기, 숫자를 늘리고 신무기, 신봉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 결과 육체적인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도 이기고 아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압살롬도 이기고 또 자신을 저주하던 시므이도 단번에 처치해버릴 수 있는 장수는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지 이 세상에 왔던 사람들 가운데 꽤 힘께나 쓰던 장수 한 사람에 불과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무기로 이기고 전술로 이겼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무런 삶과 신앙의 메시지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골리앗과 싸움에서 신무기의 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을 이겨버리는 경험을 했는데, 신무기의 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전술의 뛰어남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숫자의 많음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뭐예요?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하는 표현. 오늘 성경은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겼다는 것이고, 그것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긴 해도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날이 되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다윗됨은 그가 하나님으로 이기는 사람을 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정 우리도 그렇게 만일에 하나님으로 이기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게 큰 일이 되었건 적은 일이 되었거니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적은 일이었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큰 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는 진정한 성도가 어떤 것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요 굉장히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체질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늘 자신의 것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다메섹에서 영원한 창조주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을 부활하신 주님처럼 살다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목자의 제구란 게 뭐죠? 양 목동들이 차고 다니는 주머니, 거기에다가 물매를 넣고 갔다는 얘기. 자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목동들이 차고 다니는 주머니를 선용할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수를 선용하고 믿음을 선용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면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열정으로 움직이는 자들에게는 심지어 불행까지도 위대한 계기였습니다. 믿음의 열정으로 움직여서 계기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들은 이런저런 계기를 열정으로 선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계기가 자기 마을을 지나갈 때 쉰 목소리를 가지고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앞에 오늘 다가온 이 기회를 선용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향하여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BC 598년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포로라고 하는 그 비참함 속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계기였습니다. 그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또 한 번의 위대한 경험이 되고 다시 그것이 열정의 에너지가 되고 그 열정은 다시 좋은 경험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인물 가운데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에스더에게는 자신이 가만히 있어버리면 민족이 전멸할지도 모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불행한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그 열정으로 왕을 대면합니다. 그 결과 민족을 살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열정이 아닌 자를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때문에 열정이 없다면 열정의 사람으로 바꾸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심성이 약하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노라 합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약한 심성이 또 드러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시고 그를 열정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레미야가 외쳐야 할 내용에 대한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원리는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이 열정의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열정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이런저런 계기들을 두셨습니다. 그 계기들을 선용하여서 선한 열정으로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말씀 51절 52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기죽어 있던 이스라엘은 블레셋 땅까지 막 쳐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무찌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윗이 좋은 경험을 하기 전까지,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까지 그들은 도망하고 떨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열정과 한 사람의 하나님 경험이 어느새 주변의 사람들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뛰어나와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근심과 걱정의 신음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힘이 넘쳐났습니다. 적군들을 향하여 그 두려움의 땅을 향하여 겁없이 뛰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 모두가 가이와 에그론에서 평생 잊지 못할 대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위대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누군가는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한 사람 필요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키가 도토리만 해가지고 하나님 경험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가정인데 그런 가정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셨던 겁니다. 그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야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숫자가 단순하게 많아지는 버블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계기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음속에 두 생각이 싸우면 이제는 반드시 성경적인 것이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증폭시키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부정적인 걸 상상하고 불신앙적인 걸 상상하고 안 되는 걸 상상하고 괴로운 걸 상상하고 그거를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밤새도록 증폭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좋은 선용과 좋은 신앙의 경험이 위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선용하는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 임재 안에 서고, 임재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그 임하심 가운데 서고 주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는 것이고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는 한순간에도 달라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요, 나의 공로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극대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간절하게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때는 아주 쉽고 쉬운 고개만 넘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넘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조금 힘에 겨운 신앙의 고개도 도전하고 넘어서고 또 넘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힘은요, 쓴 만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무리 반복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할 때에도 무거운 철문을 막 들어올리는 심정으로 있는 힘을 다 써서 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요, 그렇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다 좋은데 새벽 예배 안 나오기로 작정들을 했나 봐. 꼴보기 싫어 죽겠어 아주.
장로님들이 보이는 분들이 별로 없어. 장로님 도전 받으세요? 안수 집사님들이 보이는 분이 별로 없어. 그게 무슨 안수 집사예요? 새벽 예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권사님들이 보이는 분들이 별로 없어. 그게 무슨 권사예요? 아주 안 하기로 작정들 했나 봐. 꼴보기 싫어 죽겠어 아주. 제가 그렇다는 표현이고요. 정말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죠. 정말 꼴보기 싫다면 말 못하지.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해서는 성장 안 하는 거예요. 힘에 겨운 걸 도전하고 넘어봐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새벽 예배, 아유 나는요 목사님 체질이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만 하면 되지만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잘났어 정말. 여러분 그래도 신앙은 또 도전해 봐야 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 봐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게 도전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늘 듣고 늘 하는 얘기가 그렇지. 그래 언제 신앙 성장합니까? 언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일으킵니까? 요즘에 금년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날마다 감사. 날마다 매일 감사하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일상이 다 그렇고 그렇지요. 언제 감사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날마다 감사하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잘나서 정말. 여러분 날마다 감사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 주머니 가져가지 않은 분들 계세요? 보니까 한 10개 정도 남아있어요. 이제라도 시도하십시오. 감사 일기 안 쓰신 분들 계세요? 감사 일기가 많이 남아있어요. 이제라도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날마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건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어요. 훈련받지 않아도 누구나 해요. 그거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성장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뛰어넘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힘을 써봐야 힘쓴 만큼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언덕을 넘는 자가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요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있는 모든 것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용하시되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마시고 힘이 겨웠던 것들 나는 원래 안 해요 그런 말씀 마시고 금년에는 성장하시고 금년에는 감사로 생활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는 축복의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에부터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심령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